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의 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1937년 9월 16일 나는 오늘 성체 앞에서 성시간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다. 8시에 너무도 통증이 심해져서 다시 침대로 되돌아가야 했다. 나는 3시간 동안이나 심한 통증으로 몸부림을 쳤다.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심한 발작으로 고통을 받았다. 아무런 약도 효과가 없었다. 무엇이든지 삼킨 것은 다 토해내었다. 때때로 나는 고통 때문에 의식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그분의 곤회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다. 또한 사악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살해된 영혼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보속을 바치도록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주셨다. 이런 고통은 벌써 3번째였다. 발작은 늘 저녁 8시에 시작되어 11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어떤 약도 이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11시가 되면 고통은 저절로 없어지고 그 순간 나는 잠에 빠져든다. 그 다음 날 나는 아주 허약해진 자신을 느낀다. 요양원에 있을 때 이런 발작을 처음으로 겪었었다. 의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아무런 약도 주사도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의사에게 내 생전에 한 번도 이런 종류의 고통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의사도 이런 종류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이 떨린다. 내가 또다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겨드린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보내길 원하시는 거라면 나는 그것을 사랑과 순명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고통을 당함으로써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통을 받은 다음 날에는 나는 영혼들의 상태와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들의 지향을 느끼게 되면서 참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나는 말하자면 천사들처럼 영성체를 한다. 내 영혼은 하느님의 빛으로 가득 차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먹고 산다. 나의 느낌들은 죽은 것처럼 된다. 이것은 하느님과의 순수한 영적인 결합이며 영이 본성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나에게 계속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고 있는 은총에 대한 지식을 나에게 주셨다. 이 지식의 빛이 나를 속속들이 꿰뚫었고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큰 호의를 깨닫게 되었다. 내 방에서 방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오랫동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나는 도무지 바닥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하느님의 빛이 나에게 그분의 은총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3번이나 애를 쓴 다음에야 나는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그분의 아이로서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느꼈다. 그분께서 친히 나를 바닥에서부터 당신의 가슴까지 들어올려 주셨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나의 것이라고 느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느님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영성체를 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영혼에게는 마지못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다. 그분은 마치 고통과 순환을 겪으시기 위해 어두운 감옥으로 가듯이 그런 영혼에게로 다가가신다. 나는 계속해서 그분의 용서를 청하면서 그런 모독을 갚아드리기 위해서 보속을 바쳤다. 주님께서 내가 동생 스타니스와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그를 보게 될 것인지 또 왜 그가 나를 만나러 올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하느님께서 그에게 수도 성소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왜 그가 나를 만나러 온다는 말인가? 어떻든 나는 이런 생각들을 몰아내버리고 주님께서 그가 온다고 알려주셨으니 그것으로 나에게는 충분하다고 믿었다. 피조물들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한쪽에 담아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생각을 하느님께로만 일치시켰다. 불쌍한 사람들이 2번씩 정문으로 와서 구걸을 해도 나는 그들이 전에 왔던 것을 모른 척 하면서 그들이 마치 처음 온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접한다. 나는 그들에게 무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아주 자유스럽게 자신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나에게 이야기한다. N 수녀는 거지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말하면서 면전에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린다. 그가 없을 때 나는 내 스승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그들을 대한다. 어떤 때는 아무런 물건도 주지 않으면서 거친 태도로 많은 물건들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정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내적인 지식을 주신다. 한 불쌍한 영혼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들려주고 싶어 했다. 그 기회를 통해 나는 아주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그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를 그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는 좀 더 나아진 상태가 되어 돌아갔다. 1937년 9월 17일 오 예수님, 저는 제 주위에 흩어져 있는 아름다움들을 봅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해 저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들은 돌과 같아서 언제나 차갑고 감정이 없음을 봅니다.
기적으로도 그들을 크게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눈은 언제나 그들의 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할 만큼 부드럽고도 정성스런 사랑으로 저의 생활을 감싸고 계십니다. 저 휘장이 걷어 올려질 때가 되면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전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저의 온 생애가 주님께 드리는 하나의 감사의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